4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첫째, 뭐에서 승리해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럼 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야. 자, 그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 또 방해가 있어. 왜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마귀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방해하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하는 원수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영적인 전쟁,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영적 생활이 바로 뭐냐면, 첫째, 영적 전쟁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생활. 두 번째, 우리 육신의 소욕이 원수지. 내 육신의 소욕. 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누구냐면 내 자신이야. 아,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은 그냥 내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교회 못 오게 만드는 이 육신, 내 자신이 방해되는 원수라 이 말이야. 국주가 지난주 주일에 안 왔어. 왜 안 왔어? 못 일어났어? 뭐가 방해했어? 그럼 네 자신이 방해.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거야.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이 생활이 영적 생활이라. 죄와 싸워 이기는 거야. 죄. 자, 예를 뭐 이렇게 이거는 내가, 자, 우리가 이제 국주가 지난주에 잠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잠을 자다 보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주일에 예배에 나오지를 못했어. 이것도 죄지. 이것도 죄이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또 자꾸 막 내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에 갈등을 일으키지. 에? 어떻게 잠을 자다가 깼는데 안 나온 거야. 자다 보니까 이미 버스는 지나간 거야. 한참. 이건 싸우고 자실 것이 없잖아. 그지? 싸워야 되는 그런 죄. 이것도 싸워야 되는데 이미 다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깼으니까 싸우고 자실 것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마귀와의 괴계와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시작. 교제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난번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신앙생활 방해하는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가로 1번 시작. 너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마귀가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도대체 마귀가 뭐 하는 녀석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쭉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첫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할 때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거짓말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야.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거짓말이야 진짜야? 거짓말이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을 볼 때 부끄러움을, 자기 몸을 볼 때 아, 내가 벗었다라는 것을 눈이 밝아져서 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져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선악과의 사건을 보니까 불순종하게 만들어. 두 번째, 가인의 사건을 보니까 어때? 가인의 사건. 가인과 아벨을 보니까, 자,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제사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뭘 받지 못하게 만들어? 예배 받지 못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색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서? 악한 마귀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미움이야. 미움.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 아벨을 볼 때 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함이 일어나니까 그 분함 그대로 어디에 그 분함이 그려지느냐면 안색에 그 분함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람도 보면 막 시시거리면 얼굴 보면 알잖아. 얼굴 보면 알잖아. 얼굴 보면. 그래서 이제 시기하고 안색이 변하게 만드는 것이, 다시 말하면 속에 분함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마귀가 하는 짓을 봐봐. 노아 시대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항상 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시잖아. 그 다음에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를 봤더니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왜 바벨탑을 심판하셨느냐면, 자, 지금 과거 이제 우리 신학,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사학자들 말고 일반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저 바벨론 지역에 지금 뭐 옛날에는 성경상의 용어는 바벨론이지만 지금 현대 근대사의 그쪽 나라는 이란이지. 이란 맞죠? 이란. 네. 자, 그 이란 그 지역에서 옛날에 유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유물이 뭐냐면, 그걸 이제 학자들이 그걸 지브라트라고 해요. 지브라트를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야. 이 지브라트가 바벨탑이 한 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바벨탑을 쌓아서 바벨탑 안에 이 안에 사람들이 살아서 이제 홍수를 면해보려고 했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신전이라 이 말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는 뭐 흙이나 뭔가로 채워놓고 올라갈 수 있도록 삥 돌려서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계단 같은 길을 만들어 놓고, 맨 꼭대기에 뭐를 세워놨느냐면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만들어 놔서 달신. 그래서 그 난나는 여신인데, 그 여신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 이렇게 이제 초승달에 모습을 하는, 이 달의 모습을 한 여신. 금음달하고 초승달이 있지. 차이가 뭐예요? 금음달하고 초승달의 차이가 뭐지? 금음달하고 초승달의 차이가 뭐야? 중요한 거 아니야. 니들이 무슨 수능시험을 보겠냐, 뭘 보겠냐. 자, 금음달은 이렇게 생긴 게 금음달이야. 초승달은 이렇게 생긴 게 초승달이야. 그러면 차이가 바로 뭐냐면, 금음달은 점점점 달의 모양이, 이게 원래 보름달이었는데 점점점 달의 모양이 없어지는 거야. 태양계 가려서. 초승달은 점점점 달이
보이는 거야, 보이는. 자, 그래서 보통 금음달 같은 경우는 벌써 없어져 가잖아, 빛이.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금음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초승달은 긍정적인 의미. 그래서 사람이 눈썹, 야, 너 참 초승달처럼 눈썹이 그러면 눈썹이 초승달처럼 보인다는 거는 부정적인 표현이야, 긍정적인 표현이야? 긍정적인 표현. 근데 야, 너 눈썹이 금음달 같다. 그러면 부정적이겠지. 너 초승달 같다. 어쨌든 이 초승달이든 금음달이든 달의 모양. 그러면 이 달신을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에서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달신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 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막이잖아요. 물론 여기도 이제 저 이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 이집트 같은 지역에서 섬겼던 신은 태양신이에요. 얼마나 그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태양이 이글이글 끓겠어. 그래서 이들이 섬겼던 신은 태양신이지만, 바벨론 지역에서 섬겼던 신은 왜 달신이냐면, 자, 홍수가 막 노아 시대에 자기 조상 그 시대에 홍수가 막 홍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수장되었잖아.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태양이 아니라 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이에요. 이때 당시도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인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별의 모양에 따라서 바닷물이 줄어들었다가 높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달의 모양에 따라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는 걸 보니까, 야, 물을 주관하는 것은 달신이구나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벨론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면 난나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이 달신이요, 곧 무슨 신이냐면 물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야,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또 기분 나쁘면 우리를 싹 다 물로 멸망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는 물신을 섬기자. 달신을 섬기자. 그 달의 신이 물을 주관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놓고 맨 꼭대기에 난나라는 여신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건 바벨탑은 하나의 뭐냐면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지.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짓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또 8장 44절에 와서 보면 어떤 짓을 하는가 보자. 이 마귀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저와 거짓말자 거짓의 아비가 되었대. 여기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을 봤더니, 첫째 욕심을 행한대. 첫째 뭘 행한대? 욕심을 행한대.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근거를 마귀는 욕심을 행하는데, 두 번째 마귀는 살인한대.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한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욕심이 있지.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욕심이 있지. 이런 욕심이 있지. 근데 그 욕심이 만약에 욕심이 또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어. 욕심이 또 있어야 돼. 예?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잉태하면 뭐가 된대?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대? 죄가 된대.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내 영혼을 위한 욕심이냐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한 욕심이냐, 이걸 분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욕심은 가질지언정 내가 육신, 또 욕심이 없으면 또 욕심 가지면 안 된다고 돈 벌지도 말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야. 돈 열심히 벌어. 주를 위해 쓰고, 응? 때로는 목사님 용돈도 주고. 이놈의 새끼들 대단하다. 한 놈도 안 하네. 응? 성령은 비웃는 거야? 자, 이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은 죄가 되는 욕심은 누가 짓게 만든데? 마귀라는 놈이 짓게 만든데. 이놈은 살인한대. 성경에서 살인의 정의, 예수님께서 살인의 범위를 미운, 그리고 살인의 정의를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야, 이 골빈 놈아.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마음에, 야, 이 골빈 놈아. 이런 욕을 할 때가 있었어. 니들은 안 썼지, 그런 욕을. 골빈 놈아 이런 얘기 써봤어? 골볐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거 생각 없는 놈이라는 뜻이야. 야, 이 골빈 놈아, 생각 없는 놈아. 이게 히브리 욕이야. 미우와 라가 욕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정의로 보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서로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욕하지 말고. 서로 욕해봤어? 서로 욕해봤어, 청년들끼리? 지은아, 욕 안 해봤어? 고맙다, 감사. 어떻게 욕해봤어, 둘이? 속으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항상 좋지. 혹시 침 흘리고 자는 거 아니야, 밤에? 목사님 침 흘리고 자. 한참 자다 보면 여기 침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목사님 머리맡에는 이 휴지가 있는데, 휴지는 한참 자다 보면 뭔가 좀 축축해, 여기. 다행히도 이제 이불에는 안 져요. 별로 매기를 다 안 해. 이불은 안 졌는데, 그래서 항상 닦고 이렇게 그냥 잠결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는데, 자, 우린 절대 서로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이놈은 거짓말하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도 뭘로 죽인 거야? 뭘로 불순종하게 한 거야? 거짓말로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거짓말로. 알았어? 현수야? 지난주 수요일 날은 왜 안 왔어? 현수? 너 네가 안 온 것도 지난 수요일 날 왔었어? 미안하다. 네가 안 온 거, 네가 온 거를 목사님이 몰랐구나. 근데 구역 봉투에 안 왔다고 적혀 있길래 난 온 거 같았었는데 변명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 뭐야? 욕심부리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놈이 어떤 놈인가 봤더니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놈은 도둑질한다. 뭘 도둑질하냐?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도둑질해. 이놈은 죽인대.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킨다.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동그라미 2번 보자. 시작. 악한 마귀의 괴계를 알고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된대. 그러면 악한 마귀의 정체를 알았어. 그런데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가?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자, 근신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근신하라는 말이? 근신하라는 말. 자,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보면 목사님 누구냐? 형진이요? 아니 딱 보니까 목사님이 저 현승이가 둘이네 봤더니 달라. 언제 왔어, 형진아? 그렇지. 그럼 휴가 왔는데 탈령했겠어, 그러면. 목사님이 너 언제 탈령했어? 그렇게 물어봤겠어. 언제 온 거야? 이틀 전에 왔어. 목사님한테 왔다고 이 녀석아 전화를 주든지, 이 녀석아, 이 자식이,
넌 지금 어디 파주에 있어? 파주에? 신앙생활은 더 잘하고 있어? 이야, 너 10,000원만 줘봐. 이리 와, 형진아. 신앙생활 잘하는 놈에게는 10,000원. 진짜 더 잘하고 있어? 자, 너는 더 못하고 있지? 10,000원 내놔, 이놈아. 이놈의 자식이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니, 깜짝 놀랐네. 난 쌍둥이가 있는 줄 알고. 응? 언제 들어가? 정규가야? 언제 들어가? 일주일이야? 요즘에 정규가 일주일이냐? 보름이야?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면 내일 목사님이랑 그랑 부흥회 같이 가자야. 뭔 얘기다 말았어? 근신이 바로 뭐냐면, 목사님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지금은 뭐 저런 그 체벌이 없겠지.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애들이 뭐 이렇게 잘못을 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는 저 시골 같은 경우는 포강에서 막 수영하고 그랬잖아. 막 이 개천에서. 선생님들이 막 그리 가지 마라. 왜냐면 하도 빠져 죽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금지시켜.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방학 때나 주말 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포강에서 수영하다 걸리는 놈이. 그럼 그놈들 데려다가 근신을 시켜. 근신을. 정학이 아니라, 정학은 뭐 이렇게 정학 말고 근신. 근신은 바로 뭐냐면 교실에서 자기 책상을 가져다가 복도에서 복도에다 딱 놓고 거기서 수업 안 듣고 거기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내는 거야. 반성하는. 그게 근신이야. 그러면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네 잘못을 항상 찾아내라 이 말이야.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항상 찾아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찾아내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지만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래?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네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쫓아냈어? 귀신을 쫓아냈어. 그래서 우리는 밤낮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이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았어.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의 괴계를 알게 하시고 도전하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의 뜻,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너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청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생명의 부요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